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녹여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내가 한 가지 제의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심 위에 선생님의 결심을 연결시켜 대신에 나가겠다는 이런 결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결심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결심한 것이지요. 그러니 선생님의 전통적인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새로운 제2의 내보는 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보는 문은 없어져도 그만이라고요. 알겠어요? 오늘 그런 결의를 할 수 있어요? 예, 손들라고요.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계기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은 세계사적인 것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지만 세계사적인 일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2의 레버런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기를 중심 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중심 삼고 생각해야 돼요. 제2의 내보는 문으로서 선생님은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표제예요. 이게 생활 방식이라고요.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대인들이 성서 다음으로 정신적인 기둥으로 삼고 있는 지혜, 사랑, 우화,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이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새 친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임금이 사자를 보내서 어떤 사람에게 곧 출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대단히 우정이 깊고 항상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에 사랑했던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 친구보다는 조금 덜 사랑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했지만 평소에 별로 관심 밖에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임금이 보낸 사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은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고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동행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믿었던 이 친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친구는 오케이, 그러나 나는 대궐 문 앞까지만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풀이 죽은 이 친구는 평소에 관심 밖에 있었던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 친구는 뜻밖의 아주 기쁘게 오케이, 그리고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에게도 잘
말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저승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대궐로 부름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친구가 동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우화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친구는 물질, 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서양 속담에도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돈은 결코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우리들의 친인척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친인척들은 대문 앞, 즉 무덤까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세 번째 친구는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행했던 선행입니다. 평소에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사람이 저 세상에 간 뒤에도 늘 그와 함께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함께 합니다. 최후까지 남은 것은 돈도 친인척도 아니고 이 땅에 우리들이 행했던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만 관심을 두고 이 친구만 있으면 좋아하고 이 친구를 위해서 살고 이 친구 때문에 싸우고 원수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동행할 수 있는 세 번째 친구, 즉 선한 영향력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친구라고 탈무드에서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주 에드워드 가문과 슐츠 가문에 대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 에드워드 가문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이 평화대사 교육을 할 때도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그리고 대학 강당에서도 다음 달에 있을 시민대학에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이 에드워드 가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에드워드 가문, 마크 슐츠 가문은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경제력, 같은 가족 수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5대까지 가고 난 다음에 이 두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에드워드 가문은 하나님을 중심한 가문이었습니다. 슐츠 가문은 조금 전 탈무드에서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친구인 돈을 하나님 대신 자리에 신으로 모시고 살았던 가문이었습니다. 5대가 지난 다음 에드워드 가문은 약 900여 명, 슐츠 가문은 약 1000여 명의 후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5대에 걸친 연구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4대까지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연구 결과에 우리를 비교하면 이제 1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술주 가문처럼 국가의 피해를, 그 당시 이 술주 가문이 15억 불에 해당하는 돈을 미국 정부에 손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술주 가문처럼 피해를 끼치지 않고 에드워드 가문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될 참으로 중요한 시간을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평소 선한 영향력으로 종족과 이웃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존경받고 있는 박정호 원로 목사님과 김학선 사장님께서 천보 가정교회장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제2의 레버런 문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두 가정은 오늘 참 부모님으로부터 지엄한 당부를 받아들이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참 부모님의 지엄하신 이 당부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16세가 되시던 참 아버님께 부활절 새벽 엄중한 당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심정을 다해서 혼독해 주신 우리 김준수 형제 가정에 혼독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참부모님께 당부했던 내용을 산 부모님께서 이루시고 그 당부를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을 먼저 두 가정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들의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당시 주류였던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을 달리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 이단 시비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 다음 정통으로 가는 수순이 지금까지 종교의 발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무엇이든 달라고 하면 주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꿈이 있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은 참 부모님 양이분을 통해서 늘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해와를 주관할 수 있는 만물 세계까지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조건인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조건이 되어서 에덴의 꿈도 하나님의 꿈도 좌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도 만물까지도 모두 사탄에게 내어주시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을 당신이 해원해 드리겠다는 각오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잃어버린 주권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드리겠다고 하는 결심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인 백성을 만드는 일, 땅을 주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5%의 책임 분담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나라와 그 백성 또한 하나님의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배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으시기 위해서 긴 섭리의 노정을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선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이게 죽음의 자리였던 십자가상은 하나님 나라의 기틀이 잡히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로 이 십자가상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둘이면서 한 분이요, 한 분이면서 둘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을 회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고통을 넘어서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바라본 하나님을 달리 해석하셨듯이 참 부모님께서도 성서적 관점을 달리 해석하셨기 때문에 이단 시비가 여기서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도 자녀와 만물까지도 사탄에게 내어주시고 당신의 자녀인 인간들이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 갈등하며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참 부모님께서는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 지으심 자체를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참 부모님께서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 발견은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성서상의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려가듯이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의 신학대학장이셨던 서남동 교수는 동일교회 교리서인 원리강론은 지금까지 한국의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중에서 그 양에 있어서나 그 조직력에 있어서 상상과 독창성에 있어서 최상의 것으로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안을 예수님의 고통을 회원해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가신 길이 참 아버님의 93 성상
93 생애 노정이셨습니다. 조금 전 혼독회의 시간에 참 아버님께서 90세가 되던 때까지도 당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건가를 고민하셨다고 한 내용을 우리는 함께 훈독을 했습니다. 일구월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셨던 당신의 삶이셨습니다. 잠시 참 아버님의 생애 노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6세 때 사명을 인수받은 것은 십자가의 고난 상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4세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시다 투옥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27세 때 김일성이 북한의 공산당 체제를 세워갈 무렵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받습니다. 지체 없이 평양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평양에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이제 때가 왔구나 생각을 하시고 죽음을 무릅쓰고 출발하셨다고 공사석에서 몇 번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셔서 전도하시다가 그곳에 기독교인들의 모함과 핍박을 받아 감옥에 수감이 되셨습니다. 미국에 가셔서도 양키 스타디움 모니먼트 강당에 30만 대 집회를 하실 때도 가장 마음 아프셨던 것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던 한인들이, 한국 기독교 대표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가슴이 아프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은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신론자들과 싸워야 될 아군이 반대하는 것, 참으로 당신은 견디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이승만이 보낸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고문을 받으시다가 의식을 잃어 거의 죽은 몸으로 추록을 하셔서 3일간의 혼수 상태에서 겨우 회복하셨지만 계속되는 모함으로 다시 투옥이 되셔서 결국 5년형을 원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곳이 흥남 비료 공장에서 사역하는 흥남 감옥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부모님께서는 굴하지 아니하시고 공산당이 감시하는 무자유한 감옥에서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비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12제자를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전도했다기보다 영계 성자가 지금 이곳에 와 계신다고 하는 계시를 받고 그곳에 있었던 제수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경배를 하며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살이요 피라고 했듯이 참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잡수시던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어 배고파하는 동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육신의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옷과 미숫가루도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2년 8개월 만에 유엔군의 진국으로 감옥에서 해방이 될 수 있으셨습니다. 전쟁 와중에서도 평양으로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식구들을 수습하여 피난길에 오르셨습니다. 옥중에서 제자로 삼으셨던 한 분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그의 가족은 피난을 떠나고 혼자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자전거에 태우고 함께 출발을 하셨는데, 오는 도중 길이 막히면 없고 산등성을 넘어야 했고 비탈길에서는 없고 자전거는 메고 내려오셨던 피난길이셨습니다. 하루는 그 제자가 선생님, 가족들도 어쩔 수 없어 버리고 떠났는데 저는 여기에서 죽어도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여기에 두고 빨리 선생님 일행이라도 무사히 남아 하시기를 바란다는 애원을 하는데도 참 아버님께서는 하늘 가는 길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루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분께서는 우리 목회자들 40일 수련 때 직접 오셔서 간증하신 것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녹음 테이프에 사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참 부모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핍박받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를 중심 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중심 삼고 생각을 해라. 제2의 레버문으로서 참 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셨을까 묻고 답을 내리는 것이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에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늘 주체자로 말미암은 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 신앙은 보고하고 문의하고 결제받는 생활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타락은 보고하고 문의하고 결제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아담과 해와가 한 번이라도 물어만 보았다면 이렇게 6천년의 역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2의 내버린 문이 되라는 말씀은 메시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사랑의 승리자입니다. 승리라는 말은 사탄과 싸워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매 순간 우리들 곁을 서성거리다가 틈만 보이면 참소 조건을 조성하여 인간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그런 사탄을 배제하고 승리자가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자가 되는 사람을 참 부모님께서는 메시아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아버님에게 메시아의 길을 가라는 엄숙한 당부를 하셨듯이 참 부모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길을 가라셨던 것입니다. 우리 원로 선배님들이 걸으셨던 길, 이 참부모님의 당부의 말씀을 애면할 수 없어서 애면하지 않고 가셨던 길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원로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당연히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원로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메시아에 앞서 국가 메시아의 길을 가셨던 우리 선배 원로 회장님들께 이 시간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당신은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면 우리들에게는 종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종족의 메시아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십니다. 참 아버님의 유업을 받으신 참 어머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종행의 430수를 찾아서 신종족 메시아가 되라 하십니다. 신종족 메시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일국을 건설하는 1등 공신이라 하십니다. 그들을 하늘의 법의 천보 가정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천보 가정이란 천부모님의 생애의 발자취를 따라 참사랑의 전통을 실천하며 살아온 하늘의 보배이기 때문에 후손 만대까지 영원히 자랑할 수 있도록 천보원을 건립하시고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 종족의 족장, 종족의 메시아가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천부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찾았으니 이제 만민이 즐거워하고 만물들이 춤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보 가정교회 운동인 것입니다. 천보 가정교장님들이 종족과 이웃과 함께 평화 노래를 진행하면서 교회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열린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 천보 가정교회 출발의 의미입니다. 김학선 사장님,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곳에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 고민하다 내린 생각입니다. 사랑하시고 여러분, 인류 최초로 섭리의 완성, 역사의 완성인 천일성전 봉헌을 앞두고 있는 귀한 시대에 특별한 선택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천보 가정이 되고 제2의 레버는 문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해하는 삶의 사랑의 승리자입니다. 천보 가정교회는 이와여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그런 길을 두 분이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섭리의 길이요, 천보 가정교회 장이 되어야 될 우리들입니다. 이 섭리의 길을 이제 준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종족과 우리의 이웃을 이 교회에 초청하여 부모님을 전가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함께 신통일한국 함께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천보 가정 교회장들이 하셔야 될 이제 임무가 되었습니다. 책무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가시자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결단의 찬송 부름받은 몸 찬양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따르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따르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사탄은 악으로 각각 자체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간은 두 가지 행동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설 때는 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탄을 중심할 때는 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우편에는 하늘 부모님께서 좌편에는 사탄이 비상대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덥석 물어가면 하늘 부모님은 멀리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하늘이 간섭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붙들고 기뻐하시고 춤을 주시며, 기뻐하실 때 사탄은 화를 내고 돌아서서 다음을 기약하는 판가리 싸움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투쟁 역사였습니다. 이 싸움판에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믿고 명할 수 있는 중심의 인물을 세워 구약시대를, 신약시대를, 성약시대를 넘어 천일국 시대까지 경륜해오고 계십니다. 사랑하옵신 하늘 부모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시작되는 고난의 꽃은 참 부모님 양님께서 열매로 거두셨습니다. 제2의 레벌은 문이란 축복도 고난의 열매를 거두라는 당부이십니다. 오늘 그 당부를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할 약속이요 책임인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오늘 두 가정이
모델이 되어 출발하게 되었사오니 장족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이제 여기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될 길인 줄 알고 있사와 철저히 준비하여 사탄의 참소 조건이 없이 혼독 가정교회 환경권을 만들어 만민이 함께 춤추고 하늘 부모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혼독 가정교회가 정착되어가는 우리의 천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새롭게 2023년 출발되었사옵니다. 기대와 감사로 봉헌될 전일 성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했다는 기준을 본부교회인 우리의 천순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사랑 없인 하늘 부모님, 오늘 이 자리에 그리하면 찾아나오지 못한 형제들 어느 초소에 있더라도 당신의 사랑꾼으로 품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참 부모님의 당부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기고 승리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새해 모든 기관, 기업체의 건승을 하늘 부모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옵니다. 2023년 내내 천상의 참 아버님의 평강과 독생자 참 어머님의 성수모강을 기원드리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석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아뢰사옵나이다. 아주